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37강 진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음녀라고 했습니다. 음녀. 그 다음에 이 큰 성 바벨론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존재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일단은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의 인류 창세 시대에 있어서 이 이브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인류 자체가 이 땅의 세계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우로보로스의 수레바퀴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그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우로보로스라고는 이것은 인류를 지배하는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이브가 사실은 이때부터 인류가 출산, 아이를 낳는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이브가 결국에는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거니까, 사실은 이런 여성으로 인해서, 이런 여성성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미.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들도 사실 이 이브의, 이 하와의 현실적 형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은 물질 형상에 있어서의 여성성뿐만 아니라 이 영적 형상에 있어서의 어떤 아스랄계, 우리의 혼령의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여성성도 다 이렇게 이게 갇혀져 있는 뱀에게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니까, 이럴 때 여성성을 이 강력하게 세계를 우로보로스에 가둬둔 채로 작동하고 있는 여성성을 가리켜서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음녀라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났을 때의 순수한 여성성,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녀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은 이 몸 자체가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는 요 존재, 어린 양,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는 여성성은 순수한 여성성이죠. 그리고 순수한 여성성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악과 사건에서의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독성, 그러니까 이 음녀는 선악과의 독성에 취한 여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선악과의 독성을 깨끗하게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갖춘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에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악과의 이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를 제가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포도나무. 여기서 포도나무였어요. 이 포도나무, 옛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옛 포도나무의 포도의 과실에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에 취한 그 음란함에 취한 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뭐가 있나? 독이 있다고 하는 그 포도 알갱이들의 독이 있는데 그 독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성성이다라고 하는. 하지만은 이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이 어린 양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포도나무로 참 포도나무가 되네요. 독을 소멸시킨 참 포도나무가 돼서 이거는 깨끗한 그 여성성을 다시 얻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아담이 이브를 얻은 뒤에 이브가 타락했잖아요. 이브로 인해. 근데 여기에는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은 그렇게 됐고, 둘째 아담이 얻는 이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깨끗하다 이거죠. 그런 어떤 선악과 사건을 그러니까 다시 지금 선악과 사건을 다시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그 우리의 여성성을 가리켜서 그 큰 성 바벨론이다. 그거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그 어떤 정신성 의식을 표현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각종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각종 그 정신성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그런 처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이기도 하고 진노의 포도주가 되기도 하죠. 음행의 포도주는 이전에 옛 포도나무에 수확한 것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포도주가 되는 거고, 또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그 독성을 소멸시키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의 그거를 바꿔 나가는 거니까 우리 몸을 해체시키는 거잖아요. 해체시켜 나가는 거니까 해체시키면서 새로운 존재로 바꿔 나가니까 이게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그러니까 만국이 무너진다. 해체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는, 해체를 시키니까 만국이 무너지고 모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땅의 존재로 지금 일종의 그 타락천사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그래, 타락이 돼서 이 땅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땅의 세계에서 부귀 영화를 계속 추구하는 욕망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표현한 거죠. 이 세상의 그 형태를. 또 내가 드리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몸에서 이제는 우리 몸으로부터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육화할 때에 어린 양의 신부를 맞아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그 섞은 자리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는 자요 가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저항한다는 거죠. 이게 나는 여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왕이 된 거죠. 여왕.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게 그리스 신화적으로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가 메두사와 같은 그러니까 몸이 아래가 이렇게 뱀이잖아요. 뱀과 같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뱀의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여성성이 메두사잖아요. 메두사. 그렇지. 이 메두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의 그 여성성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뱀이잖아요. 그렇죠. 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이 두 개, 요 두 개 올라오는 요 지금 두 개의 뱀이 올라오는 거를 요 메두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둘라 채널이라고 하는 메둘라 채널. 메둘라 채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좌우측 올라오는 요 뱀 두 마리로 올라오는 요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죠? 메둘라 채널. 그래서 머리에서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마치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 나무의 가지들이 쫙쫙 뻗어 나가듯이 그 하나하나의 그 가지들이 그게 이제 머리카락으로 표현한 거죠. 머리카락들이 그 뱀들이 된 거죠. 뱀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개념이 메두사라고 하는 거다. 메두사와 같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두사가 바로 여왕이라고 하는 원래 이 메두사라는 말 자체가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이라는. 그래서 이거 즉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메두사를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가 메두사와 같은 상태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 메두사가 임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고 있다. 임신 중이다라고는. 임신 중인 메두사 여왕. 왜? 이 음료 안에 요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이긴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메두사를, 그리스도 신화에서 메두사의 목을 치잖아요. 근데 메두사의 눈을 보는 자는 다 돌로 변하죠? 엄청난 그 마법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치게 되죠. 메두사의 목을 칼로 치면서 이제는 이 몸에서 여기 태어납니다. 한 존재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페르세우스가 목을 침으로써 일어난다. 그런 상징성, 이게 상당히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이게 신화적으로. 그래서 임신 중인 메두사하고 이렇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신이 임신을 했으니까 내가 남편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임신된 상태다. 임신하고 있는 그 상태다.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죠. 나는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 그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합한 거니까 이 남편이 뭐야?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메두사는 뭐예요? 메두사는 포세이돈하고 몸을 합했거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인데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라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다의 신과 합했거든요. 근데 포세이돈은 사실 제우스는 하늘을 뜻하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뜻하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표상을 하늘에 있을 땐 제우스, 바다에 있을 땐 포세이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몸을 바다로 삼아서 들어온 제우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영은 포세이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세이돈과 결합한 걸로 이렇게 신화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남편으로 하는, 포세이돈이 남편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속으로 아래쪽으로 합해서 들어온 그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은 과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신이 죽지 않는 한은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결국 하루 사이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른다네. 그렇게 주장한 바로 그때의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또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그러니까 심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사망, 죽음과 애통함과 흉년이 일어나고 불에 살라진다고 하는 불에. 그래서 이 여기도 이제 이걸 죽이는 존재가 이제 페르세우스인데, 페르세우스는 그 불의 제왕이, 불의 제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에 의해서 살라진다는 뜻이잖아요. 불에 의해서. 불검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사실 불검으로. 불의 제왕에 의해서 메두사는 죽는다. 그러니까 뭐냐, 불에 의해서 살라진다. 그렇죠. 우리 몸이 주천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존재는 어떻게 되는? 이 존재는 죽어서 이 어린 양으로 지금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거잖아요. 죽고 사망에 이르고 또 불이 도니까 어떻게 돼? 불은 흉년을 가져와 가뭄을 일으키잖아요. 불은 가뭄을 일으켜서 흉년을 가져오니까 흉년이 든다는. 이게 불이 돌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불. 주천하고 하는 현상이 돌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불이 돈다는 뜻이에요. 우리 흉년이라는 건 가뭄. 그래서 이 7개의 차크라가 이렇게 되는 이걸 뭐라 그러면 7년 대한이다라고 그러는데, 7년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환란 그렇게 하듯이 7년 대한이라는,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 우리가 가물다 그런 뜻이에요. 가물한 자. 7년 대한. 가뭄이 든다. 7년 동안 가뭄이 든다. 그런 표현에서. 불이 도는 거니까. 이 7개의 차크라 7년 동안 불이 돌니까. 가뭄이 돈다. 7년 대한. 7년 대한 9년 홍수.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7년 대한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에 살라지는 거죠. 불에 살라진다. 그러니까 주천하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한 시간이라는 게 뭐 우리 시간으로 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각각의 그 시공의 상대적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의 세계 속의 세상에서의 이게 음녀가 각종 그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각종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각종 그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세상의 사치, 그 욕망의 어떤 그런 것을 계속 구현하는 거죠. 계속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 저기 하는 거지.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사지 않는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이게 여자가 사치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게 상품을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파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렇게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할 때 이 상품을 꼭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개념의 상품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종의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옷감, 그 다음에 상하 그릇, 나무, 이런 것도 영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종류의 상품들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스트랄계, 우리가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게, 우리 몸에서 돌고 있는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스트랄계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세계 속에서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동하는 거니까 그 세계 속에서의 어떤 거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멸망하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면은 더 이상 살 여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 물리적 세계 또 이런 영적 세계 이렇게 영혼의 세계 이 아스트랄계에서의 이런 어떤 거래 그런 걸 사는 그게 없다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 감람료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정도가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들도 사고 판다. 그러죠. 사람의 영혼들을 여기서 보면은 각종 물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표현을 또 해주는 거다. 이라는 거죠. 그런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처소 자체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러니까 뭐 이 각종 영혼들 중에 더러운 영들이 많이 있겠죠, 영혼들이. 그런 것들을 서로 사고 판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해서 그 약한 영혼들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또 암시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시무시한 일이죠.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건. 우리가 악마가 그 영혼을 그 부귀영화를 주는 대신에 그 영혼을 사고 그런 우리가 그게 파우스트 괴테 파우스트 같은 그 소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괴테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그 영혼을 사잖아요. 그 어떤 부귀영화에 대한 어떤 대가로 영혼을 사는 이렇게 영혼을 사고 파는 자기 악마에게 파는 그런 어떤 그런 개념들이 그냥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사고 판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런 어떤 상태로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그 자신의 영혼도 사고 파는 정도로까지 뭐냐면은 어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려는 어떤 그런 욕망들, 자기신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것들, 그 대가로 이렇게 서로 사고 파는 그런 어떤 다양한 그 거래 관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생의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하는 거는 영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서도 원래 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먹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생명나무 과일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지금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 가지고 있는 독성,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지식의 요소들을 가지고 지금 인류 문명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지식 능력이 뛰어난데 이 뛰어난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된 게 욕망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욕망이 컨트롤 안 되면 답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는 모든 무기가 다 뭐예요? 이 지식의 산물이잖아요. 인류 문명은 지식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 약 같은 것도 사실 다 우리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유전공학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약 같은 걸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계속 이런 어떤 지식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만드는데 그건 사실 뭐예요? 이 지식으로 형성해내는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부합하게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결과적으로 나와야 될 그 상태를 얘기한 것이었는데 잘못 같긴 했지만은 어쨌든 자본주의는 욕망을 긍정을 하는 건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본주의는 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굉장히 낙관적 생각을 했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건데, 그것은 어때? 욕망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욕망을 개발을 해줘,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이렇게 만들어내서 또 공급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해서 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해서 그 욕망을 어떻게 계속 욕망을 활성화하도록 유지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지식이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식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나쁜 방향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식을 다루는 그 인간 자체의 그 욕망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욕망이 컨트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활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게 파멸밖에 없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세상에 26명인가?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전 세계 돈의 반을 26명이 손 안에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집중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약육강식의 사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영생의 과일까지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돼? 확보하면은, 이거 뭐 답이 아니야. 답이 없다는 거죠? 진정 답이 없다. 진정 답이. 그렇잖아요. 강자들이 영생까지 하면 어때? 강한 자들이 영생까지 해. 지식을 가공하고 그런 걸 다루는데 뛰어난 사람들을 다루어가지고 어떻게 돼? 이 세계를 자신의 욕망을 계속 구축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계속 거기에 집중할 거 아니?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낙어 죽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윤회 이렇게 전쟁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전생은 나쁜 겁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윤회전생이라는 게 왜 나쁩니까? 난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얘기하니까 윤회전생은 빼겠습니다. 윤회전생 빼버리고 그냥 이 카르마, 이 어떤 그 갇혀있는 거, 우로보로스의 그 갇힌 수레바퀴는 나쁜 겁니까? 나쁘냐? 뭐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욕망이 컨트롤 안 돼. 근데 머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서 영특해. 그럼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돼서.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욕망이 발현이 되면서 그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문명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돼? 한마디로 그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파이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 뱀파이어는 어때? 사람들의 피를 빨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뱀파이어 삶이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뱀파이어가 원하는 건 뭐야? 자기도 죽고 싶어. 그 끔찍한 삶을 버리고 싶어.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우수한 종일지라 자기가 더 우수하다. 인간 종보다 더 우수한 종이다. 뱀파이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뱀파이어에게는 어때? 이거는 끔찍한 지옥이야. 그런 삶 자체가 뭐야? 지옥이죠. 사실은 지옥.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그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은 좋습니까? 그 한 개체로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생명적 관점에서는 정말 지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죽어야죠. 죽이는 거야. 한 세대만 살아라. 100년 안쪽으로만 살아.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서 사실은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은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욕망은 에너지인데요. 욕망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망은 우주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발현이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욕망을 다루는 법을 인류가 이거에 능통하지 않으면은 그 단순한 지식으로는 이 세계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신이 욕망을 구현할 때도 인류 전체, 우주 전체의 그런 그 공공선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자신의 욕망을 조정해서 쓸 줄 알아야지 이게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그때 생명과외를 줘도 영생과를 줘도 이런 사람은 어때? 문제가 없죠.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우리가 우주 원리, 우주의 생명의 원리를 자각할 때까지, 그 자각이 안 되면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니까 우주의 생명의 원리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려서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 과정 속 여러분의 삶과 체험 속에서 계속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술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식이 다가 아니고 내 지식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결국 내가 사용하는 이 지식이 결국에는 내가 좋다고 했지만은 결국 나도 해치는 거로 다 계속 돌아오는구나. 인강보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자신의 그런 거를 이제는 바꿀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지혜가 진정한 지혜, 그걸 이제는 지식을 넘어선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상태가 됐을 때 생명과를 먹어야지 이게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가기까지 우리 자신의 이전에 그런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식을 사용하던 그런 존재에게는 생명과외를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생명과외를 탐하던 과일이 떠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이 그 총수들이 지금 영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 별도의 기업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영생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고 영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진시황이나 헌무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불사약을 만들 수가, 그와 똑같은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가 부귀영화를 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오래 살면서 이 부귀영화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욕망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겐 주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렇죠? 맛있는 것들은 천상의 음식, 암브로시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유카리스트, 성찬,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빛난 것들이 다 없어지는, 왜 빈몸이 되는 거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게 망하는 존재들에겐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것은 큰 성 바벨론도 이 존재를 태어나기까지는, 이 존재를, 어린 양을 태어나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시킬 때까지는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황금 메탈체를 만들기까지가 이게 계속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큰 성이여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 그러나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순식간에 망했다. 그런 뜻이겠죠. 순식간에 망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머리에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실은 바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을 바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몸에 돌아가는 물의 기운, 그것을 바다라고 하는 거, 하나의 바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의 세계예요. 세계, 소우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세계에 속한 자들은 다 망하면서 그 애통하고 뭐 자기 세계가 끝나는 거니까 종말하는 거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뭐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둘이 있다네. 종말. 그러니까 이 종말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그 저항하는 두 층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다. 큰 성 바벨론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는 보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맷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맷돌, 큰 맷돌. 이 맷돌이라는 얘기 좀 보겠습니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령 이제는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전도서 12장 구약에 나오는 거는 이게 종말할 때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얘기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그러니까 종말에 이르기 전에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적어지고 적음으로 그쳐질 것이다. 이게 맷돌질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종말의 표현을 해준 겁니다. 전도서가.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이게 종말할 때를 표현한 거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와 같이 어떻게 돼? 바다가, 홍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홍수. 그러니까 7년 대한 9년 홍수. 이렇게 9년 홍수가 들어와요. 9년은 롯이 소돔에 나가던데 하늘로의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와 같은 날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여러분 몸안에서 그 예견자 그리스도 바로 인자가 출현하는 날에도 이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도록하지 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자, 맷돌 여기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두 여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성 바벨론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해당되는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음녀와 우리가 이제는 백설공주. 거기에 보면 마녀와 백설공주. 이렇게 두 여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녀는 우리가 큰 성 바벨론 성에 해당하는 음녀고, 백설공주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해당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 두 존재가 맷돌을 가니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마녀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 예루살렘을 합해가지고 가는 거고 마녀는 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을 버린다 할 때 이렇게 맷돌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됐습니다. 자, 맷돌. 그래서 우리가 이건 포도원 비유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져 바다에 던져 이럴 때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보면은 우리가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두 개의 돌이 되는 거죠. 두 개. 이게 지금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맷돌이 되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하나는 유리 광화체가 되고 하나는 황금 메탈체가 되니까 사실 이게 두 개 다 돌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의 돌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개의 돌이 이렇게 두 개의 돌이 돌아가니까 이게 맷돌이잖아요. 자, 이 맷돌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던진다는 거는 이 수레바퀴, 두 개의 돌이 돌아가는 이 맷돌 구조,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이 구조를 맷돌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맷돌 아시죠? 맷돌. 우리가 맷돌이라는 거는 그 수확물 같은 거, 콩 같은 거, 수확하면 그 맷돌에다가 놓고 이렇게 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만드는 가공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게 지금 먼저 수확을 해가지고 가공하는 메커니즘이 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맷돌이 이걸 버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던져버린다고 하는 거는 해방이 된다는 거죠. 이 구조 자체에서 해방이 되는 거다. 이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버린다 그런 개념이 된다. 이렇게 버린다.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풀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생홍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검은 거 타고 퉁소 부고 나팔 부는 건 뭐예요? 검은 거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는 바 7개의 그거를 이 차크라가 운동을 하는 거를 율려 운동에 비춰가지고 검은 거를 탄다고 하는 거고, 퉁소는 뭐예요? 요 피리잖아요. 이게 피리가 7개 구멍을 가지고는 피리와 같고, 나팔은 뭡니까? 7나팔이니까 하나하나를 나팔을 부는, 7나팔이니까 이렇게 부는, 이렇게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바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나팔이나 피리로 사용한 거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현이잖아요. 현 파동치기 이렇게 하는 이거는 뭐예요? 검은 거 타는 거 같은 거죠. 검은 거 타는 거 같은 율려 운동이 있는 이런 것이 다시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이런 어떤 이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다시 없다. 세공업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금은 보석을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나 황금 메탈체는 어때 돼? 우리 몸 안에 있는 광석을 캐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 옷을 만들고 몸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공업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예요? 곡식 밀과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야? 하늘의 음식, 유카리스트, 그 다음에 암브로시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맷돌이 이제 그것도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는 말. 이게 지금 7개의 그 차크라가 7등대잖아요. 그렇죠. 7등대. 그렇다 따지면 7등대에 해당되는 이 7등불이 다시 안 켜지는 거죠. 기름이 생산이 안 되는 거지. 유지가 안 되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는 뭐냐? 신랑과 신부, 자, 그렇죠.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 음성이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려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마법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음란한 바벨론 성에 해당하는 여성이 바로 여기 우리가 백설공주의 마녀에 해당되는데 이 마녀가 마법을 부리는 마녀예요. 마법을. 그래서 세상을 미혹을 시켜가지고 백설공주의 아버지를 미혹을 시켜서 결혼을 한 뒤에 독살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을 차지하잖아요.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와 같은 개념. 그래서
나라를 어때? 마법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마법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이렇게 마법으로 지배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미혹했다고 하는 거죠. 미혹됐다. 그러니까 이게 백설공주의 등장하는 거울 마녀. 그래서 여기 있는 사과가 뭐야? 그러니까 이 사과가 선악과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선지자 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말, 선지자들도 뭐예요? 사실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피가 당연히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정 중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성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정대에 오른 사람이고 뭐 그렇게 레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개 차크라 열릴 때까지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언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무슨 미국이다, 중국이다, 어떤 이런 나라로 자꾸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하는 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인데, 이 음녀는 원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브의 그 여성성, 그걸 하와, 모든 자의 어머니, 음녀가 된, 그래서 메두사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이 사실은 메두사와 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메두사가 여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어떤 측면에서 본 거예요? 여성성적인,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은 누가 풀어야 돼? 여자가 풀어야 돼, 여자가. 왜냐면 선악과 사건 때에 이브로 인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브로 인해서 그때 뱀과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그러니까 이브가 결과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매듭을 묶은 자도 이브요, 푸는 자도 이브다라는 측면에서 큰 성 바벨론의 의미가 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와 성녀 이렇게 보면 대변해보면, 음녀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지금 음녀와 성녀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음녀와 성녀. 음녀는 뭐예요? 땅의 세계,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음녀의 성격이 우리 안에 있고, 성녀,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안에 또 성격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여성성이라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바벨론성이다, 이렇게 지배를 당할 때 바벨론성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